세상에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고,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며, 인생은 마른 풀과 같은 것이다. 이런 등등의 비유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비유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계속 그런 생각하게 되면 살맛 나겠습니까? 살맛이 나기는커녕 인생의 덧없음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덧없다. 인생의 덧없음만 느낀다. 실제 그렇잖아. 우리가 되는 일이 없고 신앙에서 조금 멀어지기만 하면 왜 사나? 덧없다는 건 느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인생의 다른 측면을 말해줘요. 다른 측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그렇게 헛된 것이 아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의견상으로 볼 때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험한 인생들과 비교해서 보면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믿는 자의 인생은 그렇게 험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집을 짓는 일입니다. 어디에 집을 져요? 어디에? 우리 가운데 집을 져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집을 짓습니까? 16절 보세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 곧 성령께서 거하실 거룩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믿는 자로서의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개인은 물론이지만 믿는 자들이 모이는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어가야 할 집인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건축자로서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집을 져야 합니까?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첫째로 단단한 터 위에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단한 터 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을 하려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해도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재주가 좋아서 일을 해나가는 속도도 빠르고 모양도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지만 기초가 부실해, 기초가 잘못됐다면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집을 짓는 기술, 또 무엇을 만드는 기술, 그런 기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물은 그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실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초.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이론적인 기초가 아니라 건물이 세워질 장소를 가리키는 말, 곧 터라고 부르고 있어요. 터.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의 터에 해당되는 헬라어 그 원어의 뜻이 문자 그대로 집이나 건축물의 기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지을 집은 실제적인 이 땅의 어느 터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집, 곧 성령께서 거하실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집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집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집을 짓기 위한 영적인 터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11절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되느냐? 그 터를 말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이 닦아둘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갈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되고 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그 기초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 교회라고 이름을 하지만 터가 잘못돼 있어. 마이클 호톤이라고 좀 젊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가 오래전에 했던 설교 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생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예 선생님 혹은 예 부인 이렇게 부르면서 공손하게 말할 것이고 교회는 매주일 문전 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이 장악해서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으로 풍자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더 이상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가 인간이 중심이 되어 그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선포하고 있지 않는 영적으로 잠든 이 시대의 교회를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 자리를 채우게 되겠습니까? 인간 중심의 메시지가 단에서 넘쳐나고 심리학적 치유, 위로, 사랑, 화목, 나눔 등등의 듣기 좋은 인간적인 말들이 교회를 채웁니다. 듣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분위기도 고급스럽고 아주 카페 같습니다. 게다가요,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똑똑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면서 세상의 지혜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탄의 해를 운영하는 거예요. 사탄의 해를.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띄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걸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게 길으니까 안 읽겠어. 한번 다시 쭉 누르러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냐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이 세상의 삶과 행복에 초점을 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곳.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건축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어가야 할 이 집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며 이 집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세워가기에 힘을 쓰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가 세워질 견고한 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주 됐나? 부흥회 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가 세워질 견고한 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 하나님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실 텐데.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 좋은 재료로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재료로. 건축할 터가 정해지고 기초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집 짓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가야 할 터를 이미 닦아놓았습니다. 그 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터 위에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걸. 그 이유가 뭡니까? 조심해야 될 이유. 12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12절부터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자,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12절 보니까 집을 지을 재료를 쭉 열거를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짓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지은 집이 잘 지어졌는지를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 8절 말씀에서 언급을 했는데 각자가 받을 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공력이 밝혀져요? 어떻게 집을 잘 졌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받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시 말해서 건축에 쓰인 자재를 비롯해서 건축술의 가치와 건축자의 노력 등이 무엇으로 밝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13절을 보니까 불로써 입증할 것이라 했어요. 불로써. 불시험이 왔다. 자, 우리가 불시험이 왔을 때 타지 않으려면 무엇으로 집을 져야 되겠어요? 자, 그냥 집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집으로, 일반 집으로. 자, 불로 심판을 한대. 그럼 불로 심판을 해서 타면 가짜라는 거잖아. 그럼 무엇으로 져야 되는 거예요? 집을. 일반 집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럼 뭘로 해야 돼? 당연히 나무나 풀이나 짚이 아닌 뭐야? 금이나 또 뭐? 은이나 보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집을 져야 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집은 그런 집이 아니라 무슨 집? 교회 성전 얘기하는 거잖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 상식적인 건데 그걸로 짓는 것이, 문제는 성령께서 거하실 집은 실제적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집과 재료들은 다 비유로서 예를 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 곧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로 태워질 그런 집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터예요. 터. 그 위에 집을 짓게, 그 집을 건축이 뭐라고? 교회 공동체예요. 그럼 재료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각자마다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한 것, 그런 분량, 질 이런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 심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은사가 크다 적다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평생 무엇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며 영적인 집 곧 교회를 세워왔는가, 지금도 세워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한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너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집을 졌니? 뭐 많은 것을, 은사가 많아갖고 뭐 많은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평생 무엇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며 영적인 집 곧 교회를 세워왔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는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불이 나도 타지 않을 걸로 짓는 세상에서의 집, 건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건 아주 중요하고 또 마땅한 겁니다. 문제는 그 동기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한평생 집을 져 왔는지,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동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 어떤 것도 교회를 세워가는 동기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소명을 감당해 나가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 놓치면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주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수고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순종입니다. 무슨 섬김과 봉사이든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순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결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교회라고 말합니까? 건물에 교회라는 간판이 달렸으면 다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간판이 거창하게 달렸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와 사랑이 넘치고 화목 가운데 행복하고 멋있게 성장을 이루어 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바라는 극히 인간 중심의 하나의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큰 소리 읽겠어요.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열과 성을 다해 충성하심으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본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사랑과 위로와 화목을 말하지만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행복이 얼마나 더덥고 헛된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집을 지어가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순종함으로 불시험에 타지 않을 견고한 집을 지어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